기도를. 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진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대할 때 기록된 원목적대로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더욱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하게 열어주시고 활짝 열어주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종으로 부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34장이죠? 예. 출애굽기 34장. 네. 신윤선 목사님께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켜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산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엄란하게 숨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과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엄란하게 숨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엄란하게 숨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여라. 이는 내가 아비월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 소와 양도 다 그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그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쉴지니 박갈 때나 거둘 때에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의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르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의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의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의 어머니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을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으로 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의 피부가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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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34장은 또 모세가 이제 두 번째 십계명을 받으러 가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아, 이번에는 돌을 모세가 다듬어 올라가죠. 1차 때는 하나님께 직접 다듬었던 표현이 없어 하나님이 그냥 직접 돌멩이에다 해주신 것 같고요. 두 번째 여기는 모세가 다듬어 올라간 돌에 하나님께서 새겨 주셨습니다. 뭐 올라가는 장면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그전에 보았던 장면이니까 이미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 5절 이하는 우리가 앞서서 이 33장의 부분과 연결된다라고 우리가 이미 확인했습니다. 33장에 하나님께 모세가 보여주시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너한테 보여주면 너가 죽을 수 있다. 그래서 내 등만 봐라 하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장면,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이렇게 돼 있죠. 네.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정면을 마주보고 그러신 게 아니라 앞을 지나시면서 그 선포하시는 장면. 이제 그게 33장의 기도에 대한 응답.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실 때, 그 뭐 7절 부분 가지고 조금 좀 시비 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7절에 하나님께서 인자는 천대까지 베푸시는데 그 아버지 악행을 언제까지 한다고요? 자손 3, 자들, 4대까지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거 보고 그 한때 죄의 유전을 끊으라 혹시 이런 표현 많이 안 들어보셨습니까? 저주 집안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뭐 이런 혹시 그런 이야기 전에 우리나라에 한때 좀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고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네. 한참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막 들어와가지고 그쪽에 좀 신비주의 운동하고 신사도 운동했던 데는 뭐 집안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뭐 지역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한때. 보응사들이 특히 18번이었죠. 네. 부흥사들. 전부 다 보험자들이. 그쪽 이제 그때 영향 한참 받았죠. 그때 폴로 신학교든가요? 우리나라 분들이 한참 그 미국의 그 번영 신학이랬다가 또 신비주의 신학 음, 배우려고 미국에 한참 갔던 때가 있거든요. 네. 그때 크리스탈 교회 열심히 가고 그리고 뭐 세들백 네. 리고렌입니까? 네. 세들백 그쪽도 많이 갔고 그다음에 조엘 오스틴 네. 긍정의 네. 신학 긍정의 힘. 이런 데도 열심히 가고 그리고 또 뭐 신사도 운동 그쪽도 열심히 가고 막 우리나라 열심히 미국에서 배워 왔을 때 그때 이게 집안에 흐르는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이 표현이 우리나라에서 출발된 말이 아니라 미국에서 먼저 했던 말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또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또 정서가 딱 맞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정서하고 아주 또 딱 네. 좀, 번영신학, 맞는 것 같아요. 번영신학. 그보다 집안에 흐르는 저주, 저죠. 가게 흐르는 네, 저주, 뭐 이런 네, 다 그 것들은, 맥들이죠, 뭐. 예. 그런 쪽이 좀 있어서 했는데, 여기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악형을 봉하신다는 표현은 그 당시가 대가족이잖아요. 대가족이면 몇 대가 사냐 그러면 3대나 4대까지 정도 보통 삽니다. 한 집에. 그러니까 한 집 전체 식구가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집안 식구 전체를 죄로 끌고 가면 집 식구 전체 그 죄에 물들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3, 4대가 그렇게 돼 버립니다. 한꺼번에. 막 그런 될 수 있습니다. 그 가령 우리 성경에 아간 있지 않습니까? 아간. 음. 아간이 저기 전부 다 해가지고 아간의 집 전체가 다 죽습니까? 아간 혼자 죽습니까? 다 집 죽이죠. 전체가 죽는 걸로 알고 있는. 그 집 네, 전체가 다 죽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거기 아간의 집은 몇 대가 죽겠습니까? 보통. 여기 3, 보통 4대. 3대죠. 그렇죠. 3, 3, 4대가 4대. 해당이 되죠. 이렇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이제 이런 그게, 부분들, 네, 그게 3, 4대가 이제 그, 뭐, 가풍이라고 그럴까? 뭐, 집안 음, 음, 내력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악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데 물들어가지고 전혀 무감각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공동체에 대한 처벌, 이제 그렇게 합리적인 해석을 하다 보니까 3, 4대가 그래서 이제 이 문자적으로 적용을 시키려면 거기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반대로 네, 어떤 분들은 반대로 죄를 묵과하거나 묵인하시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그러나 너희들이 부지중에 지은 죄라 하더라도 집안에서 그렇게 전통처럼 나쁜 그런 것이 있었다 하면 분산시켜서 당대에 그냥 다 멸절시키시지 아니하시고 어, 3, 4대로 분산을 시켜서 죄악을 심판, 한 세대한테 몰아서 때려버리면 멸절되는 수가 있으니 그거를 그 하나님의 심판을 분산시켜서 일단 죄하고는 단절을 시킨다는 것은 경고는 주고 분산시켜주는 은혜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래요. 죄의 대물림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 그, 대물림에 대해서는 그쵸? 특별하게 없지 않아요? 연자제가 네, 성경은 연자제는 조금 없는 좀 걸로 같은데. 없는 걸로 알고 얘는 있고, 연자제가 그리고, 없죠. 연자제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죄 자체를 하나님께서 가볍게 여기거나 묵인하지 않겠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연자제를 책임을 진다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조금 완화시켜 주시면서 심판을 하시는 은혜로운 배려다. 그게 근데 더 그게 이제 기술로 거꾸로 내려옵니다. 보면, 음. 정반대로 보면 대물림이잖아요. 그렇죠. 영향 아래 간다는 거 대물림은, 아니에요. 심판. 그러니까 심판에 그거예요. 대해서. 네, 가령, 이제 이거 좀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 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난이 이때 있죠. 네. 그렇죠. 그때 고라의 집은 그 고라 혼자 다단과 아비람 그쪽 편에 섰고, 네, 고라의 가족은 모세 편에 섰죠. 네, 그렇죠. 모세 편에 섰는데, 그러면서 그쪽에 나머지 그 다단 아비람 쪽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었단 말이에요.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때 다단 아비람 쪽 가족들을 전부 다 땅에 묻혀 죽었을 때 3, 4대가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고란의 집은 그러진 않았죠. 대신에 그 집 스스로 그 레이인으로서의 어떤 뭐라 그럴까 큰 역할 이런 것들은 꿈꾸지 않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라마다임 소임 이쪽에 뭐 그쪽에 총구석에 레인으로 산다든지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사무엘이 등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고라의 후손 자, 그쪽으로 예, 갔죠. 예. 그때 근데 그들이 그렇게 받았나? 그리고 또 다른 거 생각해 보면 이제 다윗의 범죄가 있겠죠. 우리아의 바스바를 범한 사건. 그로 인해 가지고 다윗이 그 솔로몬 대 바세바가 낳은 여인이 아이들이 네 명이잖아요. 이제 성경 읽다 보면 네 명인데 나머지 첫째 두 명은 바로 태어나지 않고 바로 죽은 것 같고 그다음에 셋째가 나단이니까 조금 결혼까지는 했는데 자손 낳고 빨리 일찍 죽었던 것 같고 끝까지 남았던 나이가 70세 넘도록 살았던 후손은 솔로몬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솔로몬 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잖아요.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이잖아요. 그럼 이제가 이렇게 제 책의 제 징벌이 물려졌냐는 거죠. 자, 아까 거꾸로, 학자들에게 해석이 그런다면. 아니, 아까 거꾸로 네, 3, 4대가 전체가 다 죄에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3, 4대의 예, 가족 단위니까 이런 범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 반대로 아버지만 죄를 졌어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아버지만 한 다윗이. 세대만 죄를 지었어요. 예. 네, 그런데 3, 4대에 보응을 하시면 안 되는 그야말로 연좌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의 예. 책임을 물으시는 게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물려졌고 르호보암에게 물려지고 뭐 이렇게 물리졌냐는 거죠. 그건 이제 아비야? 우리는 다음 우리는 아비야인가요? 감지를 못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한 세대만 죄를 저질렀다 해서 그 세대만 단절을 해가지고 단절을 시켜버리면 대가 이어지지를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여튼 하나님의 그런 입장에서. 학자분의 해석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해석을 소개하는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해석도 있다. 예, 예, 예. 예. 네네. 네. 그러니까 다양한 경우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고 그냥 되게 3, 4대가 공동체적으로 죄에 가담해서 연루가 되는 모양이다. 그 당시 뭐 대가족제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게 또 안 맞는 거라. 아, 근데 그렇게 해보면 예. 그 다음 때가 죄를 안 지었는데 그 죄에 연루 안 됐고 죄에 대한 책임도 없는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또 물려받는다. 일부 물려받는다. 뭐 하나님께서 원래 대체할 생각하신 수는 제도하고는 있죠. 저는 좀 이해하기 조금 좀 어려운데요. 그러면 이 그렇게 3, 봤더니. 4대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이건 그 당시에. 천대하고 그러면 그 이 앞서서 이제 천대도 대조시키기 그러죠. 위해서. 거기 천대도 그러지 않나요? 사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렇죠. 천대까지 간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대와 3, 4대를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자는 거죠, 저는. 단지 여기서 인용을 한 것은 이 사람들의 문학적인 기법으로 네네. 시-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라고 한 것은 진짜 실제로 3, 4대가 아니고 천대와 대조했을 때 네. 얼마나 조금 보복하시고 얼마나 많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냐 이런 과장법의 하나 수사학의 일종으로 봐야지. 이거 우리가 지금 이게 공동체니까 가족 공동체가 3, 4대다. 근데 여기는 분명하게 아버지의 악행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6절 말씀에 대한 그 다음 그렇죠. 표현으로 7절이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끌고 앞서 들어온. 6절 말씀이 예, 있으니까 예, 예. 거기에 대한 표현으로 그 다음에 7절 말씀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자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는 게 더 무난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음. 어쨌든 이거 근데 여러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또 7절 부분도 또 좀 독특한 게 네.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신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대요. 그죠? 일단 용서는 하신다는 거죠. 근데 벌은 네. 면제하지 않는다. 벌이 그렇죠. 그대로 간다. 네. 그러면 가령 다윗이 벌을 받는 거잖아요. 인생의 그 압살롬의 난이라든지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네. 암논의 그런 그 자기 누이를 갖다가 강간해 버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안 싸움 나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그에 대한 죄 책임으로 다윗도 느꼈고 심지어 성경 쓰신 분도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하고 쓴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죄에 대한 책임 그런 물려주는 그런 부분으로 그런 부분도 그럼 다윗의 후손 중에도 이런 경우가 그 학자와 같은 해석이 있다면 그렇게 일부 봐야 되는 거냐. 가령 또 므낫세가 또 악을 저지르잖아요. 그럼 므낫세의 악은 또 그 다음에 뭐 계속 또 물려지는 거냐. 3, 4대. 므낫세 혼자 다 감당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연자제가 없는 것은 틀림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도 네. 안 지었는데 아들한테 네 아버지가 지었으니까 네 아들도 받아야지 이런 건 없잖아요, 성경에. 음, 이제 그러니까
네네네. 책임을 저 아버지 혼자 지면 너무 다 멸절해 버리니까 그 다음 때 조금 더 나눠지게 한다. 그런 부분 해석이 일부 그 공감은 나머지 되는데 일부 좀 죄악의 일리는 색깔 있다고 생각되는데 분산시켜. 글쎄 또 근데 다른 부분과 내비둬도 연결하면 연자제 그쪽 안 하시는 하나님과 연결하면은 그 뭐야? 왜 또 그쪽은 또 괴리감이 오는데? 아니 자손이 근데 우리 생각에 자손이 죄를 전혀 안 짓고 너무 깨끗하게 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야 니네 삼대조 할아버지가 지금 죄 때문에 너는 조금이라도 너는 좀 벌 좀 받아야 되겠다고 때리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요시아가 일찍 죽은 건가요? 그러니까 그걸 묻지 마. 왜냐하면 죄하고 그게 다 이게 인과응보식으로 이 기계적으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우리가 알 아 수 없는 그러니까 부분. 이거 그런 이야기도 다만 여기서는 강조한 강조법의 일환으로 그냥 봐야지 네. mil자적으로 보지 말자. 하여튼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한 가정이 대가족을 살아서 3, 4대가 산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모든 가정의 전체를 실행하고 아버지의 그 전체 주장에 따라서 집안 전체가 그쪽에 끌려가는. 그래서 아간의 집도 사실은 아간이 범죄를 하는데 집안 식구 전체가 연루되잖아요. 집안 식구 전체가 아골골짜기 죽은 이유가 뭐겠어요? 물건을 넣어놨었을까요, 그러면? 아간이 거기 집에다 감춰놓은 것들을 집안 식구들 전체가 알고도 조용했다는 거겠죠. 말을 안 했겠지. 침묵. 또 가부장제도 그 당시에 가부장적인 그런 권위가 있는 데에서 반기를 들고 뭐 또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코라의 집은 반기를 든 거잖아요. 코라의 집은 코라와 함께 서지 않고 모세 편을 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간네는 다 하간네는 어쨌든 다 멸절시키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골골짜기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예. 하여튼 그런 사례들이 좀 있어서 그 우리 주장은 할 수 있으나 성경 전체 사례에 적합한가? 한 생각은 조금 거의 갸우뚱하다는 건데 저는. 제 생각에는 네, 이게 그 7절을 봤을 때 이제 인자를 강조한 거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네, 오히려 저는 벌을 강조한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은 7절만 본다면은 인자는 네, 천대까지 베풀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범위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잖아요. 그런데 네, 그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는 거 그거는 별개의 거고 네, 네. 그것에 대한 벌을 내가 면해주지는 않겠다 이런 의미로 그렇죠. 해석할 강조점이 수 거기 있는 맞습니다. 예예예. 그래서 저도 정 목사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것은 네, 7절의 주 강조점은 아버지 네 하나 때문에도 자식들한테까지 3, 4대에 이럴 수도 있으니 너 조심해라. 너 내가 절대 가볍게 여기거나 죄 자체를 내가 묵인하거나 묵과하고 넘어가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다. 네 그리고 음,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과는 별개로 벌은 있다. 네. 용서하셔도 벌은 있다. 잘못에 벌은 있다. 대한 그걸 책임을 져야 네. 된다라는 예. 게 그러니까 하나고 그 다음엔 또 뭐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연좌제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아버지가 네. 신포도주를 먹는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자식의 이가 자식이 시리거나 그러지 않는 이것이지만. 거잖아요. 네, 그런데 네. 이제 이게 왜 3, 4대까지 그 벌을 받게 되냐면은 저는 김명주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버지의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의 그 파급력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막 알코올 중독 막 이런 사람이면은 자식들도 이게 알코올 중독될 가능성이 더 많은 거 아닌가요? 물론 이제 네, 그거 맞아요. 반대로 우리 아버지가 그런 게 싫어가지고 음, 뭐 술을 입에도 안 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은 음. 어쨌든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식의 이 죄의 어떤 그런 영향력, 파급력 이런 거. 그래서 아버지가 이게 부끄러움 없이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은 자식이 그걸 보고서 아 저거는 괜찮은 건가 보다 이래가지고 그냥 해버리는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영향력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저는 이제 이 본문을 그 지금 앞서서 막 우상 숭배하고 난 다음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 어, 모세가
뭐 돌판 바닥 내올 때까지 송아지 만들고 그런 행동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말씀이니까 그렇죠. 지금 그 아버지 악행이 지금 이때로 돌아가 보면 사실 뭐가 떠오르냐 그러면 당장 바로 앞서 며칠 전에 했던 예, 우상숭배일 거란 말이에요. 그 예, 우상숭배를 그대로 아들 대에 보응한다. 죄를 면제하지 않는다. 하는 부분들의 이 말씀에 아마 모세가 그 다음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 다음 예, 말씀을 읽어보면 예, 모세 급히 땅에 엎드려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 악을 사해 달고 우리를 기업으로 집을 삼아 달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마치 꼭 앞서서 그 19장 이후 19장에서 23장까지 그 약간의 언약 말씀을 하시잖아요. 언약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일부 언약 말씀이 반복되는 것도 있고 약간 추가되는 것도 있죠. 추가되는 것도 있어가지고 여기 말씀이 이제 언약 10계명 주기까지 언약 그 부분을 약간 좀 다 내용을 하는데 이때 보면 만약에 3, 4대 이 악을 사지 않았다면 벌을 면제하지 않았다면 그 아들들도 당장 어떤 큰 보응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에 그 7절 말씀에 모세가 정말 엎드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그 다음 세대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세대가 되잖아요. 1세대는 사실은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예, 그렇죠. 죽고 그 다음 세대로는 그 죄가 물려지지 않죠. 어제 훈련 받아서 달라지고 해서 죄가 영향받지 않고 대신 하나님의 인자 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인자심 7절 안에서 말씀이 지켜지지 않죠, 사실은. 그 다음 세대는 다 그러니까 살았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으로 놓고 본다면 하나님의 원칙은 이러하시나 주님의 이런 말씀에 정말 경계를 삼아서 아버지의 죄 습관 이런 걸 완전히 단절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손들에게는 심지어 이런 벌을 면제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이렇게 하시 실제 벌을 면제하시는 그런 경우로 또 이어지는 거잖아요. 실제 예, 역사 사례는 그런 거니까. 이 죄가 물려져 버리면, 아버지의 죄가 그 다음 자식에게 물려지면, 당연히 벌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거고, 하지만 아버지의 어떤 그 악행을 자손들이 확실히 단절하고 선행으로 바꾸면, 삶을 고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실제로는 인자를 베푸시는 그런 경우로도 이제 역사적 사례로는 또 그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종현 집사님이 말씀하신 강조형 그런 부분과도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모세가 또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제발 용서해 주시고 기업으로 삼아 달라고 엎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또 이어지는 게 보입니다. 어, 그리고 나서 10절 이하를 보면 거기 9절까지는요, 너가 없어요. 일단은 그 원문상에 너라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부분이 있는데 그냥 대상을 가리지 않고 하신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이야기를 9절까지 하고서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부터는 너가 나옵니다. 너가 등장해요. 이 너가 누구냐 그러면 읽어보면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삼아달라고 하는 그 모세의 기도 있지 않습니까? 앞서서 9절 예, 그 모세의 기도에 못 이기죠. 어, 그 말 듣자마자 바로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넣으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언약을 베푸시는 이제 하시는 그런 내용이 보이잖아요. 그 앞서서 조금 비교가 좀 되더라고요. 전 여기 부분이요. 그 앞서서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모세가 하신 말씀이 네 백성이라고 예, 네 그러셨잖아요. 백성. 내 백성이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너라고 그러지 않고 네 백성 이러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의 너, 나의 너라고 하고 그리고 언약을 맺는 너로 이야기를 하시고 그 언약의 일부 내용이 이제 언급되고 그 언약의 최종적인 부분으로
십계명을 말하잖아요. 십계명 거기 28절 일부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28절까지 뭐 우상 숭배하지 말자, 그다음에 무교절 지키자, 뭐 안식일 지키자, 그리고 1년에 3번 절기 지키자, 뭐 이런 얘기 쭉 하시잖아요. 네. 쭉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거기 28절 보면 내려오는데 그 언약의 증거로 이번에 뭘 가져오냐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제사는 앞서 드렸잖아요. 24장에. 근데 이번에는 뭐만 오냐 그러면 십계명을 가지고 오는데 그 십계명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언약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 그러면 성경 속에 정확히 두 종류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십계명이 언약의 말씀인 거고요. 네. 또 하나가 있다면 여기 신의 산에서 받았던 말씀, 레이기, 레이기가 또한 언약의 말씀이 되겠죠. 여기는 분명하게 십계명이 언약의 말씀이다 하는 걸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너로서 언약하신 내용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제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에게 제사하지 마라 하는 거고 하나님께만 제사하자 하는 건데 그런 가운데서는 물론 저 안식일은 있어요, 그죠? 21절에 보시면 안식일 있는데 이 안식일은 저 농사하신 분들이어야 이거 좀 이해가 되는 말씀인데, 그죠? 지금 우리 교회 그 강영원 집사님 내가 고구마 열심히 심고 있거든요. 지난 4월부터 해가지고 고구마 심어가지고 4월 말부터 해가지고 이거 빨리 심어야 돼요. 최대한 빨리 심어야 고구마가 빨리 나와요. 빨리 생산되면요 고구마 크기가 작아도 가격이 비싸요. 음.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8월 초부터 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4월부터 심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려고 하죠. 근데 이때 정도에 그 외국인들이 현재 20명이 와 있거든요. 20명을 강혜원 집사님은 여기 예배 드리러 와요. 근데 그 외국인 20명 주일날 놀려야 될까요? 아니면 강혜원 집사님 어디 밭에 가서 저 이제 따로 비용 주면서 일 좀 시켜야 될까요? 어떻게 지시해야죠. 하는 게? 지시해야 될 것 같아요. 강혜원 집사님은 외국인들 다 십니다. 완전히 십니다. 반 외국인들이 강혜원 집사 반 말고 다른 밭에서 요청이 오면 알바를 갑니다. 음. 알바는 가되 강혜원 집사네는 주일날에는 그들에게 일 시키지 않습니다. 음. 한 사람당 200이 나가거든요. 20명이에요. 그들만 한 달 인건비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임금은 지급하고 일은 시키지 않는다 그 말씀. 한 달 비용이 이제 서로 계약돼 아, 한 있죠. 달 월급으로 해서. 돼 있고 이제 음. 주일날 일하면 음. 알바비로 따로 나가요. 음. 따로 나가요. 나가긴 해요. 그들이 일한다면. 음. 근데 음. 그들에게 강혜원 집사는 일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아, 뭐, 한일 같은 것들은. 예, 예. 대신에 다른 집에서 농사일 도와달라 해가지고 그 강혜원 집사 20명이 놀고 있으니까 주일날 음, 음, 노니까 음. 요청이 오는 거죠. 아, 다른 가서 집은 일은, 그건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하는 알아서 가는 거죠. 거예요. 이제 요청이 오면 대신 강 집사가 중간에 연결해 주죠. 음, 음. 해주는 하되 아 저는 이게 농사하는 사람들이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때는요 고구마 심는 게 비 오는 이거 평일날 중에도 비가 버리면 못 심어요. 또 비가 좀 많이 오잖아요. 한 3일 그렇게 못 심어요. 그럼 3일 못 심으면 그 20명을 3일 동안 딴 일을 시켜야 돼요. 음. 제일 급한 일 못하고.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무조건 심어야 되는데 주일날 그들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 저는 큰 결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큰 결심이죠. 네. 근데 그들 한 달 내내 고구마 심어요, 근데요? 한 달이 아니고요.
4월부터 6월까지예요. 네, 그 때가 있죠. 네. 그러니까 계속 심는 거예요? 그거를 매일매일 그럼요. 심어요? 네. 지금 15만 평이니까요. 그 집 것만. 15만 평이야. 그 집 것만. 어, 거기다가 15만 평이요? 네. 네. 또 다른 집에서 고구마를 위탁해요. 음. 그 정도 부자면은 뭐 이틀 놀려도 되겠네. 밭을 위탁도 해요. 그러면 직접 가서 트랙터로 밭 갈고 두룩 만들고 직원들 통해서 전체 뭐 고구마 심고 난 다음에 그 재료비, 인건비 받죠. 뭐 그렇게 심어주기도 하고요. 뭐 다양한 방법들로 일을 해요. 일을 하되 직원 주일날은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요구 사항은 음. 강행원 집사처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 사항은. 이게 근데 쉽지 않다는 거죠. 제가 봐도 그러니까 쉽지 않지만 네네 하나님이 네네 바라시는 건 딱 그거 하나죠. 무슨 얘기냐? 예예 다 지켜볼 거 아니에요. 그 좁은 동네, 시골 동네 빤하죠. 네네네네 예, 강 집사의 온 가정들이 다 예수쟁이들이고 네. 광주 또 뭐 이상한 공단에 있는 그 이상한 조그마한 교회에 출석들을 한다 하더라. 왜 이상한 교라 그러세요? 왜 참, 뭐, 이제 그분들은 시골 사람들은 그게 뭐 성결교인지 침례교인지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장로교인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다 하더라. 아, 그런데 강주까지 하여튼 저것들이, 간다더라. 그런 건 알죠. 예, 네. 저것들이 광주까지 댕기면서 저렇게 하는데 저그들이 꼴에 또 예수쟁이라고 일요일 날은 일도 안 시켜야? 그런데 뭐, 그래도 저그들은 하나님 믿고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챙겨준다 하더라. 그러고 시기 어린 눈으로 지켜봤더니 몇 년을 지내놓고 보니까 네. 일요일 날도 열심히 일하는 자기들보다 주일 날은 다 쉬고 노동자들까지 쉬게 했던 강집사네가 부자로 잘 살더라. 지금 그렇게 돼버렸죠. 그걸 하나님은 보여주는 네가 지금 제사장 나라가 돼주라. 그거니까 이제 매우 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말씀 볼 때마다 어렵지만 남의 쉽지 일이니까 이렇게 않더라는 쉽게 거죠. 얘기하지. 네, 이게 쉽지 않더라는 그, 거죠. 저기 뭐야, 안식일 있잖아요. 네네. 안식일이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저는 이제 탐욕에 대한 경계, 음. 예, 그 절제, 뭐 이런 거가 네네. 이제 네. 주된 안식일의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육체를 쉬는 것 네. 그것도 하나님의 의도이지 그렇죠. 않을까요? 네, 기죠? 맞죠. 예, 쉼도 네, 그죠. 육체를 좀 쉬는 것도 의도잖아요. 근데 예, 이제 예. 무슨 질문이 떠오르냐면은 예전에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닐 때 보면은 의사들이 왜 바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 잘 버는 의사들은 막 그냥 뭐 엄청 바빠. 근데 이 네. 사람 와가지고 또 뭐 장로 되려고 또는 장로라고 주일날도 와서 막 바빠요. 어, 네, 그리고 내가 주일 보면은 날도요. 저 사람은 쉴 데가 없는 거야. 음. 그러면 그런 경우에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교회 봉사한다고 이제 그런 사람들 이제 뭐 그 아시겠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주일 그러면은 이게 뭐랄까 좀 약간 가슴이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주일이 더 바쁜 사람들이 있어 보면은. 있죠. 아, 네, 네. 예. 예.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거는 교회에서 그렇게 일을 시키는 거는 봉사하게 하나님의 만드는 뜻이 거는 아니죠. 예, 하나님의 그게 뜻이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예, 아니죠. 예. 그렇죠. 예, 제 질문이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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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예요. 네. 예. 그 아, 왜 그렇게 사람은, 생각하세요? 아니, 네? 그 사람은 예.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까지 네. 자기 탐욕을 쫓아가는 거죠. 인정받고 싶은. 아, 또 그럴 수도 교회에서 있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그 강요된 경건이라고 그럴까요? 네, 네. 그건 네, 경건도 그러니까 아니고 뭐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노동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예. 해석에 의한 노동을 쉬라는데 하나님 좀 나오세요. 나 지금 교회에서 이거 장로해야 되니까 좀 비키세요. 나 일해야 돼요. 하고 일하는 거죠. 그 사람은 예, 봉사도 아니고 예.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탐욕은 아닌데 네.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 뭐 욕구죠. 예, 그런 인정 것들이 욕구. 이제 네네.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그게 심하죠. 그러니까 예. 주일날이 힘든, 특히, 사모님들은 참 어쩔 수가 없구나.
일을 해야만 유지가 되니까. 근데 매겨야 되잖아요, 목회자들은 교인들. 목회자들 또 아니, 월요일 날 쉬시니까 이제 그건 좀 약간 특수 케이스라고 볼 아니, 수 있는데 목사님, 이제 뭐, 사람이 예. 만든 분은 쉬는데, 안 만든 분은 일주일 내내 일해요. 이중지. 맞아. 아, 예, 예, 예. 쉴 데가 그 없어요. 쉴 그렇죠. 틈이 예, 예. 없겠네. 네, 힘이 없어요. 제 아내는 방금 저 하신 이야기에 근거하면 제 아내는 저 하나님 앞에 아주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여자예요. 아, 그래 가면 저도 아니, 사모님은 어쩔 수 마찬가지거든요. 신다니까. 없다니까 매개 살려야 되니까. 아, 그리고 월요일 날 못 쉬어요, 제 아내는요. 지금 목사님, 오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후, 지금 다 그렇게 살고, 주일날이면, 지금 돌아온 주일날 또 식사 준비한다고 하는데, 주일날 전에 뭐 여기저기 여종대원들이 일하는 거 미리 준비 좀 해놓고, 아침 예배부터 해서 오후 예배까지 다 참석한 사람은 제 아내거든요. 그러고 나면, 제일 피곤한 사람이 제 아내인데, 월요일날 바로 또 일을 들어가요. 음, 그러니까, 쉬는다는 것이 제가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거든요. 쉰다는 게 어떤 걸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후에 좀 집사람 일을 좀 돕는 이유도 제가 잠깐 당신을 대신해서 저도 어쨌든 장애인 활동 지원사니까 당신을 대신해서 장애인 활동 지원사 일할 테니까 당신 그때 몸 조금 좀 쉬라고 하는 이유도 어쨌든 쉼이 필요하니까 말씀처럼 쉼이 필요한 건데 어, 그, 이때 3,500년, 4,000년 전에 쉰다는 개념하고 지금 우리 때 쉰다는 개념이 동일한 것도 같진 않아요. 다르죠? 사실 다를 것 같긴 다르죠. 해요. 그 당시에는 쉰다는 것이 뭐 평일날 쉰다는 것이 언제 정도까지 쉬었는지 모르겠어요. 해가 지면 쉬었을까요? 좀 안 보이면 쉬었을까요? 그러겠죠. 아침 일찍부터 해가지고 더더구나 그 가나안 땅 가보면 지중해성 기후가 낮이 굉장히 덥거든요. 더우니까 아주 아침 일찍 고일 때는 다 나와서 일을 해야 돼요. 거기 보면 그렇게 일해야 되고 또 낮에 잠깐 쉬다가 저녁 해질 때 정도에 기분이 좀 약해지면 그때 또 일해야 되거든요. 그쪽 상황에서 그 쉰다는 개념이 낮에 더울 때는 쉬는 것도 제대로 안 될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그 뭐 일주 뭐 52시간이니 48시간이니 이런 개념보다 훨씬 더 못 쉬었겠죠. 예전에는. 그렇죠. 그리고 이 상위 1%를 제외하고는 쉼 자체가 없잖아요. 그 당시 그렇죠. 2000년이 아니라 4000년 전으로 가면 이 율법을 주시기 전 상황으로 본다면은 그 어떤 책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신하고 왕하고 지배 계급만 쉬었지 그 외에는 아무도 쉬지 못했다는 거예요. 쉼 자체가 없었을 때 이런 선포를 한 것 자체가 혁명이다. 진짜 어마어마한 그 네네. 당시에 이제 4천 년 전에 3, 4천 년 전에 어느 나라가 일주일에 하루 쉬는 그런 제도를 만든 나라가 어느 쉼 나라가 자체가 없다는 있겠어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쉼 자체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그래도 양반이었던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은 시작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보면 한 달에 옛날에 한 번 쉬는 거 있죠. 제가 절기를 알기로는 그렇게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제 다 절기를 그러니까 이제 핑계로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종교를 빙자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쉬는 것은 어느 나라나 했다는 거죠. 아, 우리나라만이 네네. 아니라 네네네. 다른 나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예. 네. 어쨌든 이제 저는 거기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네네. 그 구약에 백성들이 이렇게 그 부지 중에 죄를 짓거나 그러면은 그 즉시로 와서 제사장한테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가요? 깨달았을 때라고 돼 평일날. 있죠. 이렇게 깨달았거나 깨달았을 때 깨달았을 때. 평일날. 그럼 안식일에는 안 합니까? 안식일은 제사 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깨달은 날이면은 그날 안 깨달았다 드리고 할지라도 그 다음 날. 안식일에 제사한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은 쉰다는 거고 그리고 보면 안식일 날 그 제사장들만 그 성막이나 성전에서 그 네, 안식일 범할 수 있지. 일반 이슬람 민족은 안식일 날 제사를 드린다? 이건 안 된 걸로 알고 안 있어요. 되죠. 예. 안 됩니까? 네네. 그래서 회당은 갈 수 있으나, 회당은 갈 수 있어요. 회당은 가요. 나중에 저 바벨론 포로 입으면 회당은 가잖아요. 하지만 안식일 날 성전에서
번제단의 뜰에서 제사를 바치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다는 이야기는 구약 성경상은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평일날 가야 되는 걸로. 지금 그- 우리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사람은 일요일 날 굉장히 주일 날 바쁜 사람 있고 네. 또 6일 동안 일하고 그러면 쉬는 날이 없으니까 그 음,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그러면 토요일 날 쉬고 주일 날 어떤 음, 사람은 주일 학교도 가고 찬양대도 참석하고 그다음에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 네. 그랬거든요. 하루 종일 그다음 끝나고 성가대 연습하고 그 막 뭐 이렇게 막 뭘 세우려고 한 게 아니라 네. 맡은 일이 많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제 네.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아, 야, 진짜 우리 교회 육체적으로 오시지. 굉장히 힘든 날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나는 그런 어떤 나 금요일 날 그냥 좀 일을 좀 네. 쉬고 다른 네. 날은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음, 쉬는 날 정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토요일 날 쉬니까 토요일 날 어떤 날을 정하고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어떤 날은 전날을 중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전날을 더 경히 여기고 이렇게 자기 마음에 확정하고 이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하는 거고 전날을 또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하는 거고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하는 거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그런 로마서에 말씀 있는 것처럼 네. 어떤 날을 자기 스스로 믿음의 어떤 날 어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쨌든 간에 6일 일하고 하루는 정도는 옛날에 이제 가난하고 노동자를 위해서 주신 음, 법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거를 이제 어떤 것을 지켜서 탐심이나 탐욕도 버리고 어떤 또 특별한 날을 위해서 내가 그렇지 않는 날 쉬면서 이렇게 음. 자유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음, 맞지 않나 제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근데 여기 말씀에서는 네, 그 21절 그 말씀은 아무리 봐도 그 뭐라 그럴까 밑에 고용된 사람이 아니고 일을 전체를 진행하는 사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네, 읽기로는 사장들에게 이렇게 하도록 집에 집 같으면 아버지겠죠. 아버지가 집안일 그렇죠. 전체를 책임질 테니까 그런 분에게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예. 이런 안식일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보면 전부 다 제사죠. 제사와 그다음에 여기 우상숭배 이렇게 했던 이유는 아무리 봐도 앞서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이 말씀들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특징이 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범법함으로 더해졌다. 그 신약성의 표현이 그러잖아요. 네.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으면 거기에 추가된 법이 나오잖아요. 추가된 법, 그게 나오는데 여기 말씀도 이스라엘 민족이 앞서서 금송아지 만든 사건 때문에 이 말씀으로 정확한 제사라든지 정반대 우상숭배 엄격한 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거기 뭐 26절 같은 경우는 25절, 26절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미 어느 정도 나온 이야기죠. 네. 거기 25절은 6월절 예식, 예. 11장과 12장이던가요? 출애굽기? 11장, 12장 그때 정도 있었을 거, 이 말씀이 있고요. 예. 그리고 26장 이 부분은 그 20장에서 23장 그 사이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예. 23장. 예. 예, 그 어미의 젖으로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 삼지 말라는 이런 부분들은 예. 거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말씀이 일부 있는데 여긴 전부 다 제사와 관련된 다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예. 제사와 관련된 말씀으로 볼 수 있고 그러고 나서 십계명, 십계명을 주시는 걸로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보다는 좀 단촐한 것 같아요. 앞서서 19장에서 24장 거기에 과정보다는 여기 이제 두 번째 그 언약은 그냥 십계명의 돌판으로 그냥 언약식을 전체를 어떻게 보면 특별한 언약식 없이 십계명 돌판을 주심으로 그리고 말씀하심으로 언약식 전체가 거행되는 것처럼 새롭게 언약을 마치 맺는 것처럼 이미 언약 맺었는데 그런 것처럼 말씀이 여기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29절 이하 부분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인용되고 있죠. 이때 네. 가지고 내려왔을 때 모세 얼굴 피부가 광채가 났다는 겁니다. 네. 요즘 우리 신유선 목사님 같죠, 그죠?
네? 신윤석 목사님 피부가요, 장난이 아니에요, 요즘요. 아, 정말요? 어, 네. 예전보다 달리기를 훨씬 해서 그러신가? 좋아졌어요. 네, 저도 달리기를 좀 해보고, 달리기, 아, 이거 그러면. 방탄커피를 달리기를 좀 해서. 먹어봐야 되든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면 먹어야지 근데. 광탄커피 때문에 피부가 좋아져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어, 하여튼, 피부가 전보다 더 음. 좋아지신 것 같아요. 훨씬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예. 뭐, 원래, 조홍임 쌤 원래 좋으셔가지고, 아니요, 아니요. 저는 지금 뭐, 피부가 아주 엉망입니다. 지금. 전 이번 저 단체 사진 딱 보니까요, 저만 시커멓더라고요. 그거야 단체 뭐 사진 딱 봤더니, 햇빛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제가 확실히 얼굴에다가 좀 뭘 좀 망사를 좀 잔뜩 쓰고 밖에 강아지와 산책을 하든지 해야 되는지. 저는 햇빛 쬐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햇빛 쬐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선크림 바르셔야 됩니다. 선크림 효과입니까, 지금? 예, 목사님? 저도 선크림 발라요. 요즘 그렇습니까? 아까도, 예, 요즘 나가면 선크림 무조건 발라라고 하니까 바르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예. 저는 안 바르고 그냥 다닙니다만. 그렇구나. 예. 피부과 의사가 꼭 선크림 바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피부과 네, 의사가요. 뭐 네. 선크림 가게하고 무슨 서로 커넥션이 있답니까? 아니, 그게 그런 아니고 이 피부가 노화가 발라야 되는. 되고 검해지고 기미, 주근깨 이런 게 햇빛을 네, 받으면 그 시골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거의 네. 그러잖아요. 야, 선크림. 네. 그래서 그 선크림을 안 발라서 그렇대요. 네. 신목사님 아주 효과가 발라야 돼. 선크림 효과라는 거 제가 새롭게 알았습니다. 발라야 돼요. 그렇구나. 네네. 그 모세가, 백바세린도 좋답니다. 백바세린. 그렇습니까? 모세가 이 광채난 거 이걸 가지고 그 고린도후서에서는 이걸 조금 좀 뭐냐 그걸 옛 언약, 그다음에 새 언약의 사람들 이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3장 6절부터 18절입니다. 잠깐 그 전에요. 네. 그 34장 그 27절에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그랬잖아요. 네. 네. 네, 이 기록된 이 모세가 이제 이 말을 갖다가 이때 당시에 기록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기록했다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보통 그렇게 이해하죠. 네. 그 자리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억했다가 나중에 십계명은 기록했다. 하나님께서 새겨 주셨고 그러니까요. 그거 네. 말고 지금 앞서 여기서 있는 말씀은 기록하라는 기억해 말씀은 가지고 나중에 네, 나중에 기록했든지 네. 거기에 따로 필기로 가지고 올라갔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 그 이 당시에는 무슨 뭐 종이나 네.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고 이제 토판 같은 거를 쓸 때라서 음,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어디에 기록했는지는 사실은 되게 애매한 그런 지점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뭐 이렇게 간단한 일은 아닌데 이걸 기록하는 것 자체가 예. 그죠? 나중에 그렇죠. 저도 궁금한 게 그 신명기 31장 9절에 13절 그 말씀을 어, 초막절에 7년에 한 번씩 집회해라 말씀 네. 있잖아요. 음. 그걸 기록해서 맞아요. 음. 장로들과 제사장이 줬다고 하잖아요. 좋죠. 예. 음. 그러니까 우리 정동선 목사님 말씀처럼 기록을 이거 어디 양피지? 파피루스? 아니면 토판? 어디다 있을까? 하는 사실 궁금증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성전에서 발견하잖아요. 그 요, 요시아 왕 때 네. 네. 성전이 발견되잖아요. 네. 발견되는 그 신명기 같아 보이는데 음. 그 말씀이 기록된 게 두루마리냐? 아니면 뭐 정순 목사님 말씀처럼 토판이냐? 아니면 혹시 돌판에다가 거기서 새긴 거냐? 거기서 발견된 거는 오리지널은 아니지 않나요? 요시아 때 정도면 네. 두루마리가 이제 두루마리. 이미 있을 그렇죠. 때니까. 필사본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 어. 그런데 지금 이 모세 때는 구전 내지는 쐐기 문자식으로 뾰족한 걸로 나무에다 하는 게 가장 용이하고 나무, 구하기 쉽고, 그러니까 성경의 형성사에서 보면 나무. 키워드 정도 하고 구조를 거기다가 이렇게 쭉 늘어놓고
암송을 시키는데 참고 우리 그 뭐죠? 커닝페이퍼. 네. 커닝페이퍼처럼 목각을 떠가지고 외우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훨씬 잘 외웠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스마트폰 시대에 애들 우리 손자들 앉혀놓고 국민교육원장 외우라고 그러면 못 외울걸요? 그런 뇌들이 다 죽어가지고 기능이 퇴화돼가지고. 그런데 옛날 사람들 그 왜 어딥니까? 소록도 나환자촌 거기 가면은 네. 그분들 성경 뭐 신구약을 다 외우신 분도 네, 있고 뭐 구약을 다 성경을 외우신 분도 있고 훌훌 예, 외워버리셨으니까. 예, 있잖아요. 또 영화도 그런 영화 있죠. 일라이 네. 덴젤 맞아요. 워싱턴 나오는 영화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다 저도 외워. 지금 예, 뭐, 조 목사님 얘기하신 영화 저도 봤는데 네네. 소록도에 신구약을 다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네. 그 있으셨어요. 소록도 거기 그거는 몰랐네. 그분들은 나환자시기 때문에 그때 왜 그 저기 목사님이 거기 그분 누구죠? 우리 그 기념관도 있고 거기 소록도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누가 있어요? 소록도에? 섬겼던 그 목사님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인가? 네? 그분이 예양원인데? 손양원? 손양원 목사님? 아, 애양원. 손양원 그분이 아니 예양원.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너 소록도에 있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소록도에 손양원 계시다가 여수로 목사님. 갔다고요? 예, 예, 예. 애양원. 그러셨어요? 예, 예. 저 소록도에 계신지 몰랐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분들이 나중에는 암송을 하다가 이제 눈이 시력이 이제 없어지면 점자를 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손가락도 다 이제 떨어져 나가버리면 이 점자로 된 성경을 못 넘기니까 혓바닥으로 이렇게 넘겼는데 얼마나 혓바닥으로 많이 넘겼는지 그게 침에 뭉개져 가지고 성경책이 떡이 돼 가지고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보시니까 외우는 거죠. 몇십 년을 그냥 그 성경만 달달달 외우시는 거예요. 네. 전에 이제 나 혼자. 청년 때 이제 우리 청년회장의 바로 위인 누나가 소록도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셨어요. 아, 네네. 간호사로 근무하셔서 그 누나 덕분에 거기 가서 어, 며칠 지내고 하면서 그쪽 이야기를 소개를 받았어요. 소개 듣고 또 다른 분 이야기 듣고 있는데 그 당시에 소록도 그 나환자 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오면요 다 은혜 받으셨어요. 부끄러워하고 나오셨어요. 부끄러워하고 그분들 만나고 나면 부끄러운 게 여러 가지였는데 하나는 그 예배드린 모습 그거 하나 있었고 방금 조홍임 목사님 말씀하신 성경을 달달 외우시네. 진짜 그런 분들 모습 때 저는 거기까지 못 가봤거든요. 그 예배 자리까지 못 가봤어요. 못 가보고 다만 그 이미 나은 분들 있잖아요. 네. 나은 분들과 이제 몸이 일부가 조금 좀 망가지셨지만 나은 분들 그분들과 만남은 좀 해봤는데 예배 자리 못 가봤어요. 근데 예배 자리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셨어요. 음. 저는 소록도 봉사를 제가 부교역자 때 좀 한 3, 4년 가고 그래서 설교도 한 번씩 쓰기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어, 당시에 지금은 이제 좀 심한 사람은 그 병원에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 좀 많이 번지지 않은 사람들은 자활청. 마을에 마을, 예, 자활청. 그 마을에 가서 우리가 봉사해주고 그게 이제 교회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교회에서 저희가 머무면서 계속 예배를 같이 들었거든요. 음. 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래서 외우기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랬을 수 아, 있죠. 정신이 맑았겠죠. 금식하면 머리가 좀 명료해집니까? 예, 그렇다고도 들었는데 저는 안 해봐. 아, 근데 금식을 제 하는 경험으로는 마음가짐이 좋으면 그걸 하나님이 금식으로 봐주시고요. 우리 같이 좀 마음이 시커먼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 단식투쟁으로 보신대요. 예. 어쨌든지 참 이걸 어떻게 기록했느냐 하는 부분들은 조금 궁금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근데 나무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부분 저도 조홍임 목사님께서 나무 하니까 맞아 예, 맞아. 예.
그리고 네, 목동들이 그 나무, 이렇게 큰 네, 나무로 네, 이렇게 이렇게 보호할 때 네. 쓰는 거기에 늘 앉아서 하루 종일 거기 그러니까 그 목각으로 파가지고 성경 그 구전되던 것들을 암송하고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요. 그 성경 아, 형성사에. 중국 같은 경우도 그 대나무판이든가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예, 예전에 대나무판이라든지 이런 그게 책이 데다가 된 거죠. 예, 예. 네, 거기다가 두 편이 글을 책이 된 거죠. 남겼던 예. 그런 방법도 있긴 있겠네요. 그러니까 한자로 책자를 그렇게 쓰잖아요. 네네네. 대나무 쪽에서 왜 이렇게 쭉 하나님은 실어 좀 엮어놓은 거. 그렇게 그 물도 안 주고 떡도 안 주고 40일 동안 그렇게 하셨을까요? 고문 시키십니까?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이번이 두 번째예요. 네. 여기가 두 번째입니다. 그게 두 번째. 그렇죠, 그렇죠. 40일은 두 번째죠. 40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예, 먼저 앞서서 40일 한 번 했죠. 한 번 하고 이번 두 번째 올라간 거 아닙니까? 두 번째도 40일. 근데 이 예,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전혀 우상숭배 안 했습니다. 그냥 기다렸어요. 첫 번째 제가 40일 우상숭배가 금식 났는데 두 번 한 호되게 거네요, 그러면. 당해가지고 네? 40일 금식을 두 번 해요. 예, 40일 금식 두 어떤 번. 분은 세 번 했다고 보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40일은 나오는데 금식이라고는 안 나와요. 세 번째 것은. 네. 그래서 좀, 예,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한데, 그 부분도 저는 그 부분이 이제 세 번째를 말한 거냐 아니면 첫 번째, 두 번째를 말한 거냐 그 부분도 본문 해석에 대한 또 서로가 약간 좀 이해가 예, 다른 예, 분도 예. 좀 해석에 있긴 좀, 하더라고요. 예, 논란이 있습니다. 네네네. 어쨌든지 거기 29절부터 35절은 옆에 참고 우리가 좀 써놓으시면 좋겠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8절입니다. 예, 이 부분을 신약 성경식으로 해석한 거죠. 신약 성경으로 해석한 건데 좀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잠깐 예, 좀 갈까요? 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8절입니다. 네. 총동선 목사님께서 좀 읽으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8절이요. 네. 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18절. 18절까지요? 18절까지요. 죄송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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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 성경을 좀 읽다 보면 사실 구약 성경 본문을 그대로 인용한 게 아니라 구약 성경 본문을 응용합니다. 응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는 또 자기들의 사역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살짝 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을 그대로 인용해서 쓰는 게 있고 응용해 쓰는 게 있습니다. 약간 좀 내용에 대해서 신약 성경 읽을 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특히 구약 성경을 응용을 잘하는 분 중에 바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신명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저 높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저 깊은 바닷속 깊은 것도 있는 거 아니다. 말씀이
율법이 우리 입술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으면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예수님과 관련해서 복음과 관련해서 그걸 응용하죠. 예수님 소식이 쫙 높은 데도 있지 않고 네. 저 깊은 데도 있지 않다. 우리 가까이 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께서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신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응용해 버립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인용하는 부분이 있고 응용하는 부분이 있고 하는 또 신약 성경에 그런 활용도 있으니까 우리들도 나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로 적용하고 이해 폭을 넓히고 또 새로운 또 접근을 해볼 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좀 우리에게 좀 많은 생각을 좀 가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야고보서를 정리하다가 마침 제가 요즘 그 새벽에 그 지혜 문서 지금 쭉 읽고 시편. 있다가 잠언, 욥기, 전도서 그리고 지금 현재 시편 읽고 있거든요. 근데 읽다가 야고보서를 정리하다 보니까 야고보서가 지혜 문서 전체를 정리해가는 야고보식으로 정리하는 내용. 저게 그렇게 조금 좀 읽혀져서 네. 이번에는 야고보서에 말하는 참 믿음이 아니라 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시험 가운데서 성도가 살아야 될 지혜의 삶.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야고보서 내용을 한번 전체를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한 흔적들이 또는 응용한 흔적들이 신약 네. 성경 속에 곳곳에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야고보서를 그냥 야고보서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야고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약 성경이 생각나도록 이게 어디 말씀이 인용이구나. 거기 또 심지어 그쪽에서 익숙하게 들리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좀 전체를 정리하다 보니까 제게는 이전과 좀 다른 야고보서 읽기 이런 부분이 좀 돼서 네. 이번 그 6월 7일 날 대전 모임에서 이제 좀 제가 읽었던 야고보서 새롭게 좀 정리한 야고보서 이 부분을 좀 소개하고 싶어서 좀 전체 정리를 좀 해보고 있거든요. 오늘 파워포인트는 끝났어요. 하다 기대가 보니까 됩니다. 기대할 건 없고요. 아니, 시편이나 잠언에서 많이 야고보서에 지금 인용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음. 전체적인 처음 스토리는 엽기가 보이거든요. 네. 엽기. 시험 속에서 지혜. 시험 네. 속에서의 지혜. 이제 그 부분 전체를 하되, 그 가운데서 전체, 뭐 어떤 부분은 시편이 보이고, 어떤 네. 부분은 잠언이 보이고, 어떤 부분은 전도서가 네. 보이고, 어떤 부분은 엽기가 보이고 해서 그런 네.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나름.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라고 한번 이번에 제안을 하나 좀 해보고 싶긴 합니다. 이제 네. 우리도 구약 성경을 잘 읽어놓으면 신약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보입니다. 네. 신약 성경은 구약의 해석이다. 네. 이게 분명히 보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결국 우리가 구약이 익숙해지면 신약이 풍성해집니다. 또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구약이 어디를 근간해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조금 좀 연결이 됩니다. 좀 더 보면 단순히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를 구약의 기초에서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이런 부분들은 좀 찾아보시고 또 연결해 보시고 또 어떤 응용인가 인용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또 살펴보시고 어떤 분은 또 구약의 해석이죠. 네. 가령 그 히브리서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구약을 예수님의 제사로 해석한 거거든요. 그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을 예수님의 제사로 해석한 게 히브리서 5장에서 10장입니다. 제가 읽기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구약을 좀 더 자세히 보다 보면 신약도 명쾌해지고 명료해지고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지가 뿌리가 딱 보이다 보니까 뭐 엉뚱한 해석이 아니라 구약의 기초한 해석으로 좀 가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네. 참 제가 좀 약간 좀 딴소리 좀 하자면 조 집사님 네.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좀 읽다가
지난번 우리 그 요한계시록 할 때 네네. 요한계시록에 17장 있지 않습니까? 예, 큰 성 여인, 예, 예. 큰 성 여인을 이게 음녀 바벨론으로 볼 거냐? 예. 그 부분을 아, 큰 음료? 도시로 봐야 된다라는 그때 이야기를 그때 네, 제안하셨고 있었죠. 네, 그 이야기 그런 입장으로 구약과 연결해서 읽어봤더니 훨씬 네, 명료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가짜 종교를 품고 있는 도시 음, 음. 그런 이야기로 17장을 읽으면 네, 구약에서 큰 성 바벨론이요. 음, 큰 성 니느웨요. 음, 그리고 처녀 예루살렘이요. 음, 하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도시를 그리고 또 두로를 향해서 음녀라 그러거든요. 음. 두로. 그 에스겔서의 두로 있지 네, 네, 않습니까? 네. 이제 그래서 구약에서 주요 큰 도시를 음녀라고 했던 것이 그리고 또 큰 성 바벨론 이렇게 했던 이야기가 요한계 17장에 인용으로 딱 놓고 보면 상당히 명쾌해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는 어디가 보이냐 그러면 로마. 그때 우리 그 계시록 할 때요. 네. 이제 그런 얘기도 드렸는데 이제 잊어버리셨을지 몰라도 그 당시 문화로서는 도시도 하나의 신으로 여기고 섬김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도시가. 그게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성 쌓기. 바벨 탑도 탑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렇지. 그게 뭐 지구라트의 개념이라든가 뭐 이런 그 신전의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 도시의 기능이 도시가 신으로 추앙을 받는 기능 중에 하나가 종교적인 그런 기능들, 신전을 품고 있고 1차 보호해주고 하는 막 이런 것들이 우상화돼 가지고 도시도 자체가 우상화됐기 때문에 그걸 의인화해서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계시록에서 이제 그런 여러 성들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해서 그 큰 음료 지금 네. 17장 말씀하시니까 예, 그러니까 또 예. 17장, 그 당시 17장은 네, 네. 분명하게 어디를 가리키고 있냐 그러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로마를 가리키고 로마 있다. 그렇죠. 바벨론이 이제 그때 로마를 그 그냥 당시는 이렇게 로마다. 비유적으로 17장에 얘기를 한 것이고. 네, 네. 1차적으로는. 장차 네, 이제 그렇죠. 짐승의 시대에 또 그런 음료 도시가 있겠죠. 그렇죠. 예, 대표가 그런 되는 건 거죠. 이제 있지만,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는 그 거기다. 도시의 뒤에는 네.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 뭐 이런 네. 얘기겠죠. 이제 그런 쪽 이야기도 구약 성경을 인용을 가지고 좀 더 보다 보면 명쾌해지더라는 거죠. 네, 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좀 명료해지도록 구약 신약 성경을 네, 네. 이제 그냥 단순히 17장을 가짜 종교, 가짜 종교, 음료 종교 이렇게만 보지 말고 네, 음료 네. 종교를 품고 있는 도시 네. 이렇게 해가지고 구약 성경 연결해 보면 훨씬 17장이 명료해지는 또 그 당시에는 로마 이런 것도 좀 보이니까 구약 성경을 우리가 좀 더 좀 열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봐서는. 요즘 저기 금요일 날 목포 에스라에서는 이제 마가복음을 하고 있는데요. 네. 마가복음이 다 이렇게 오경하고 연결이 되는 거는 또 저 요번에 하면서 그 새삼 느꼈습니다. 네네. 더더군다나 이제 오경 준비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레위기하고 연결되고 이거는 출애굽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신약이 방금 이렇게 명료해진다 하는 네. 그러니까 다 구약에서 이제 그게 기초가 되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거를 후에 이제 그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그걸 깨닫고서 이제 글로 옮겨놓은 것이니까 확실히 그런 점들이 이렇게 정리가 조금씩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구약을 모르는 분들한테 이제 그걸 설명을 하려면은 참 그렇죠. 그런데 구약을 그래도 좀 몇 년간 해놔서 네. 아주 제가 아주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네. 뭐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풍성하게 또 나누면 또 서로 간에 또 큰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시 돌아가 보죠. 다시 돌아가세요. 지금 출애굽기 34절로 다시 돌아오면 지난번 우리가 좀 일부 좀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34절과 35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 하나님 네. 앞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또 35절도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하나님 들어갔다라고 앞에 표현이 돼 네. 있어요. 근데 여기가 1차적으로 지금 모세가 지금 34장에서는 어디서 하나님과 대화를 한 거냐 그러면 신의 산이에요. 네. 여기 34장은 신의 산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의 산에 성막이 지어지기 전까지 신의 산에 갔다라는 말로도 가능은 해요. 이렇게 놓고 보면. 근데 그 다음 34절과 35절을
이 다음에 그 성막이 지어지고 난 다음이라든지 또는 뭐 앞서 그런 얘기 있었죠. 성막 지어지기 전에 임시 천막, 그렇죠. 예. 임시 해막, 뭐 그런 게 해막. 존재, 그런 네네. 가능성도 열어놓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예. 그게 이제 35절에는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 미팅 장소가 플레이스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장소가 신의 산으로도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 모세가 가는 것처럼 네. 저 신의 위에 산으로 가능한 거고. 34절은 여호와 앞에 예, 예. 네네.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과 지금 그 위에 만난 장소 신의 35절은 신의 산이었으니까요. 산에서. 네,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광야 생활 40년 전체로 놓고 보면 전체된 표현 정리로 놓고 본다면은 그 다음에 모세가 회막이라든지 또는 임시천막 이런 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고 하나님 말씀 들었던 그런 이야기로도 가능하다. 전체가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더구나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독특한 표현은 그 네. 어디를 가리킨지 우리가 충분히 인식이 되잖아요. 지성소. 그래서 모세는 대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인가? 하는 걸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도 조금 궁금한데 이 다음에 아론이 대제사장이 세워지잖아요. 네. 아론이 대제사장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모세가 지성소에 들어간 일이 있나요? 그 이후에. 대제사장을 세우고 난 다음에는 기록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네. 저도 그 모세가 대제사장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라는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따로 있지 않아서 다만 이런 부분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지성소를 염두에 두고 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지성소 그러면은 띄운자 34장 34절 이게 들어간 게 지금 성소에 들어갔다는 거로 해석한다는 이제 거예요? 장차까지 포함된다면 장차 성막 완공되고 난 다음에까지 이게 포함된 표현이라면 그러니까 34절과 35절을 그 당시만이 아니라 이 다음에 그 광야 40년 있잖아요. 1년 만에 성막을 완공하잖아요. 완성하니까. 그 다음에 성막과 함께 이동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당시 시점에서는 안 지어졌겠지만 전체를 포괄적으로 본다 하면, 보다 본다면은 네네, 네, 성막 그렇죠. 안에서 더더구나 요 앞에서 봤다고 한다면 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나 보다 예, 하는 가능성을 열어내야 한다는 이게 거죠. 예. 모세의 얼굴이 이제 광채가 난 게 네. 수십 년 동안 났다고는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때뿐이니까. 예, 예.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에서도 지금 그렇게 네. 얘기하고 있는 것 네네네. 같은데, 근데 예, 이 한 번은 아닌 것 부분을, 같죠? 네? 한 번은 아닌 것 같죠? 예, 네, 오랫동안, 그렇죠. 근데, 예, 오랫동안. 예, 예, 예. 네, 근데 몇 번은 된 뭐, 걸로 예, 보입니다. 예. 그 네. 후에 성막 지어진 이후까지도 뭐 이런 표현이 있다고는 약간 생각하기 어렵지 않는가? 또 이제 이 네.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가 대부분 그 시내산에서 머무는 1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년.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성막에 들어갔다라는 표현, 말씀을 듣다는 표현은 사실 성경에서 조금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좀 자세히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뭐야, 성막 앞에 하나님 딱 나타나시니까 거기에 뭐 이스라엘 민족이 받고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다 이런 내용 있잖아요. 지성 들어갔다는 표현이 아니라 거기 엎드렸다 이런 표현은 있고 하는데 좀 성경을 우리가 좀 꼼꼼하게 좀 다시 한번 좀 모세가 하나님과 만난 장면을 성막 어디에서 그, 만났는가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가 한번 찾아볼 필요는 있는 근데 것 그 우리는 같습니다. 지금 자꾸 그 성막이 지어지기 전이냐 후냐 뭐 이걸 가지고 지금 뭐 성막, 회막 뭐 이렇게 따졌잖아요. 근데 34절과 35절은 찾아보니까 언어 유희예요. 이 사람들의 언어 유희. 34절에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할 때 파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파님을 얼굴을 앞에 지금 나아간 거를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똑같이 면전에 대고 모세는 얼굴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수건으로 모세의 파님을 가린 거예요. 하나님의 파님 앞에 가기 위해서 모세가 파님을
아닌데요, 법무상? 나와서 가리고 광채가 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35절의 만날 모세의 때는, 얼굴 그것도 판임이에요. 그러니까 만날 때는 얼굴을 저기 그렇죠. 벗고 덮고요. 만났는데 나올 때 가렸다는 거잖아요. 나와가지고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얼굴 광채가 너무 심하니까 네. 이제 가렸다 이런 건데 이게 지금 34절하고 35절이 여호와 앞에가 판임이고 그 35절의 모세의 얼굴도 똑같이 판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판임이라고 하는 그 표현들은 사실 관용어처럼 계속 쓰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럴 때를 대부분 어디로 보냐 그러면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장소 거기를 두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이제 만약에 34절과 35절이 34절, 35절이 나중에 성막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서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과 만나고 말씀 들었다면 이런 부분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 아니겠나라고 이제 가능성을 열어놓자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다른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네. 어, 오늘 9시 34분이네요. 35장도 좀 가보죠. 오늘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다음 주는 그냥 우리가 성막 짓는 걸로 순식간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5장 좀 보게요. 네. 정선화 목사님 음성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안 되시면. 네네. 네. 오랜만에 박주홍 집사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경 읽을 수 있으신가요? 예, 예. 네, 35장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네, 네. 어, 잠시만요. 근데 아까 34장에서 김명주 목사님 말씀하신 모세가 이거 얼굴에 광채가 나는 부분, 뭐 지성소하고 연결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이게, 이거는 그냥 신해산 성경 그 십계명 받는 그 부분으로 한정해서 설명하고 끝내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고, 십계명 예, 끝내는 부분은 33절이 끝났고요. 예. 33절이 끝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님과 만남이 또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지성소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게 이제 신의 산이냐, 임시 회막이냐, 아니면 성막이 지어지고 난 다음이냐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 포함되느냐, 일부냐 하는 부분들은 조금은 각각의 결의가 다를 수 있는데 40년 동안 늘이라면 성막 안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만남도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하는 이야기들 지금 하는 겁니다. 네. 자, 35장 좀 그러면, 읽으십시오. 예, 읽을게요. 그렇게, 네. 자, 간단하게 말씀 좀 여쭙고요. 그럼 그 대제사장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도 얼굴에 번쩍번쩍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적 없습니다. 성경 이야기. 아니,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모세, 들어갔다고 다 얼굴 번쩍번쩍 한다고 그런 말이 없습니다. 모세만 그랬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만 특별합니다. 예? 그게 성경 기록이 하나님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뭔가 하나님의 광채를 받기 때문에 그게 빛이 아, 흡수돼가지고 반사되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 만나서 얼굴 광채냈다는 사람은 성경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런 예시가 그, 있으면 가져오시면 됩니다. 없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일단, 아무도 그 이후 하나님 만난 사람 많습니다만은 얼굴에 광채가 냈다는 사람은 모세 혼자입니다. 성경상 읽어보시면. 네. 일단 가겠습니다. 35장이요. 특별합니다. 네.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세 동안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 너희는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축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품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그 성막과 그 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류와 그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그 성막문의 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 뜰문의 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공교히 만든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무릇 마음에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 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으되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채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무릇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자는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무릇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낳고 그 낳은 청색 자색 홍채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낳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을 향해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에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자손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공개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일을 하게 하시고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나니 네. 끝입니다. 영구하게 하셨나니 하고 끝납니까? 개역 한글이? 예, 아, 평안하게 하셨느니라. 네. 네. 하셨느니라? 개혁 네네. 개혁 개정을 들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개역 한글이신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개정은 아니시고. 네네네. 근데 여기 새롭게 이 일을 이제 성막을 지으시면서 한 번 더 안식일 계명이 또 한 번 더 강조됩니다. 앞서서도 한번 안식일 계명 강조됐는데 35장 거기 천물도 안식일 계명인데 앞서서 성막 지을 때 하고 여기 안식일 계명에서는 그 20장에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의 안식일 계명과는 조금 좀 다른 측면의 강조가 있다는 겁니다. 네. 다른 측면. 그 앞서서 뭐 출애굽기 20장이라든지 신명기 5장에서는 하나님의 복된 안식일이라는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죽음을 경고한다는 게 독특합니다. 네. 이쪽에서는 죽음을 경고합니다. 왜 하여튼 죽음을 경고하면서까지 안식일에는 일하지 마라. 일하는 자는 심지어 죽이라.
하는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고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저는 성막 지을 때와 연결하다 보니까 앞서서 네. 또 그 부분, 우리 지금 34장에 그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21절에 그 네. 농사철 아무리 바빠도 밭갈 때나 거둘 때라 할지라도 안식일 되면 꼭 쉬어라 하는 네. 말씀이 있었잖아요. 여기 이때 이제 그래서 여기 35장도 성막 짓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쉴 때는 쉬어라 하는 말씀의 강조로 좀 이어보면 어쩌냐라고 그때 좀 제안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 이 표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이거 적용하죠. 3절. 그 성지순례 가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일 지키는 그런 날을 예. 안답니다. 불도 피우지 마라. 아, 그 참, 그 한번 보면 독특합니다. 그 불이 요즘은 뭡니까? 전기. 네. 가스레인지, 전기, 가스기 전기. 전부 다 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밥 먹는 데는 우리가 못 들어갑니다. 그 호텔 같은 데 와서 집에서 밥 먹고 호텔 와서 밥을 먹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선다 해가지고 모든 층마다 다 서는 그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우리가 못 가게 합니다. 구분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다니는 데가 있고 또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다니는 그 엘리베이터가 있어가지고 층층마다 다 서는 그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리고 뭐 실제 그건 좀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거기 가셔서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못 봤는데 그 약하게 불을 해놔가지고 스프 같은 게 계속해서 하루 종일 그대로 데우지 않고 뭐 약하게 데워지는 상태로 보존되게 하는 그런 걸 보셨나요? 저 가서 되게 궁금해가지고 안식일 날 마침 딱 맞아서 어쨌든 안식일 날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니까요. 그 사이에 한번 가서 열심히 봤는데 저한테는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스포 되는 거 한번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그런 거? 가신 분 중에? 요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이라든지 그런 것들 혹시 어떻게 그들이 저 안식일 날 어쨌든 그 차려주는 음식을 차려주는데도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그 호텔 예루살렘은 그런 데 있었거든요. 근데 불구하고 저희한테 그 밥 차려주는 데는 밑에서 약하게 불을 내가지고 스프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제대로 찾아보지 못해가지고 혹시 찾아본 분 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유대인들은 호텔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 없어요. 요리하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물어보질 않았으니까. 아, 이방 사람들이 불 피워서 요리해 준 거 먹나요?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맨날 미리 준비해 놓은 걸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자기가 미리 준비해가지고 그 전날 준비해 놓은 거 집에서 먹죠. 먹어도 되잖아요. 집에서 먹는데, 집에서 먹어도 되죠. 집에서 먹는데, 여유가 있는 사람은 집에서, 호텔 가서 먹으면 되고. 예. 네, 집에서 먹지 않는 사람은 호텔 와서 먹고 가더라고요. 그럼 먹는 그 사람은, 호텔은 그 호텔도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면은 그 네. 전날 음식을 다 준비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텔은 영업이니까 이제 저희가 먹는 거 이방인들 쓰겠지 있잖아요. 뭐. 저희가 먹는 이방인 거, 알바. 거기에는 음식이 그 유대인식으로 뭐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되고 하는 걸 저 안식일날 못 봤거든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저도 예루살렘 마침 안식일날 들어가는 날이어서 한번 그때 좀 궁금해서 좀 자세히 좀 보고 했는데 평소 제가 들었던 이야기를 보지 못하고 다만 그날 저하고 다른 엘리베이터 쓰는 유대인들을 만났어요. 또 그들만 전용으로 쓰는 그 층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식사층이. 그걸로 바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말은 들었는데 이제 보긴 봤는데 저희 못 들어가니까요. 들어가면 안 되니까. 뭐 그리고 혹시 식사해 보셨어요? 유대인들과 같이 식사는 안 해보셨어요? 갈릴리 그쪽 그 호텔에 머물 때 유대인들 같이 식사를 했거든요. 근데 구분해요. 유대인들 앉은 자리가 있고요. 저희가 앉은 자리가 따로 있었어요. 그렇게 그때 구분 당해봐가지고 메뉴가 달라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메뉴 똑같아요?
근데 앉은 자리가 딱 구분돼 있어요. 저쪽은 유대인, 저희는 따로. 똑같은 홀 중에 일부를 이렇게 딱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쓰게 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런 부분, 이 안식을 지킨 부분들은 지금도 좀 철저한데 특히 3절 부분은 지금도 엄격하게 지키고 있는 그런 부분의 일부 실천됨이라고 그러죠. 자, 그리고 나서 4절부터가 드디어 성막 준비입니다. 성막 준비가 앞서서 먼저 있었죠. 한번 있었는데 다시 한번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5절부터 5절 같은 표현 있지 않습니까? 5절하고 10절. 이 표현 두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예. 마음에 원하는 자. 이번 개역 개정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이전 개역한 걸 아마 자원하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 자원하는 자. 여기도 자원도 쓰잖아요. 21절에. 근데 일단 마음에 원하는 자. 이 표현이 이전엔 자원하는 자 이렇게 아마 돼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지혜로운 자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 네. 이 표현 나오고 그리고 하나 더 나오는데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자라고 이번에 번역했습니다. 네. 감동된 자. 어. 그리고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 마음에 원하는 자. 그 다음에 또 25절 보시면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 그리고 또 26절은 마음에 감동받아 슬기로운 여인.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고 29절도 보시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물을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성막 건축을 위한, 그러니까 뭐 건축 헌금이겠죠. 건축 헌물, 헌금이라기보다는 헌물, 헌물한 사람들은 특징이 자기가 마음에 원했다, 자원했다, 그리고 마음이 지혜롭다, 마음에 감동받았다. 이런 표현들로 그들이 드리기 전에 그들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도 예배당 건축이라든지 또 중축이라든지 또 개보수 하실 때 마음이 감동된 자 요즘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자원해서 합시다라는 말도 많이 쓰십니까? 이런 거 좀 할 때? 그러죠. 강제로 많이 아, 근데 슬기롭다 이 표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마음이 슬기롭다. 그 다음에 또 지혜롭다라고 돼 있죠? 예, 저기 거기 35절. 10절에. 10절도 그렇고 35절도 10절도 있고요. 그렇고 예. 슬기롭다, 지혜롭다 다 학함을 쓰고 있습니다. 지혜. 기술과 관련된 것은 학함을 네. 써가지고 지혜로도 번역을 하기도 하고 슬기로도 번역을 하기도 하고 뭐 네. 그러네요. 여기 지혜로운 자들은 보면 그냥 헌물한 사람이 아니라 10절 보시면 기술. 직접 와서 성막 건축에 참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네. 참여하는 자들, 마음의 지혜로운 자들, 만들자, 만들어라 하는 사람들로 돼 있죠. 네. 그죠? 그들 이제 지도하는 사람은 두 사람인 거고요. 한 사람은 네. 부살레, 또 한 사람은 오홀리아. 오홀리아. 예, 두 사람이 전체 또 일들을 하되, 부살레라고 오홀리압하고 영역을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됩니까? 거기 30절부터 33절까지는 부살렐이고요. 그죠? 그리고 네. 34절부터 35절까지는 오홀리압입니다. 이 두 사람의 영역을 어떻게 구분을 딱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부살렐이 맡은 어, 영역은요? 부살렐이 1차 밴드, 오홀리압이 2차 밴드. 그런 1차 밴드입니까? 조금 금은 더 놋, 고급스럽고, 예. 보석, 나무 새기는, 금, 은, 놋, 보석, 나무까지. 네, 이쪽이고, 예. 새기는 이제 거네요. 그다음에 나무도 이제 오홀리압은 세공 쪽으로 더 좀 더 정교한 거. 세부적인. 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 뭐 이런 것들인데 조금 네. 이제 가벼운 거. 인테리어 쪽에 어, 속하는 거. 그러니까 오홀리압은 뜨개질을 잘했다는 거겠죠? 뜨개질 잘하는 남자.
아까 저기 그 슬기로운으로 똑같은 단어를 번역했던 그 저기 있죠. 26절. 예. 슬기로운 여인들. 이거 이쪽은 이제 예, 2차 변조. 그들도. 여인들. 예, 여인들이 쫙 가는 거고. 아, 그렇습니까? 부살렐 쪽은 오홀리압은 1차 변조. 그냥 저기 전체 지도. 지도하는 거 직접 뽑진 않고 예, 여기가 10장이죠, 10장. 십자하시고. 예. 네. 일단 일들이 준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35장은 간단하게 일을 준비하는 장면인데, 그 자원했다, 그리고 마음이 슬기롭다, 뭐 마음이 감동받았다, 이런 분들이 예물을 바쳐서 전체 일들이 준비가 되는, 성막 건축 준비가 되는 장면이 35장입니다. 그리고 36장부터 드디어 성막 건축을 진행합니다. 이 부분들은 특별하게 뭐 많이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 이미 우리 앞서서 그런 이야기 했죠. 여기 성막을 지을 때 여인들이나 또 부살렐이나 오홀리압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가 흔히 신약성경 말하는 은사를 받은 분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상에 최초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던 이야기가 여기 성막 건축 때 등장하는 거죠. 뭐, 이 정도 하면 35장은 그렇게 뭐 많이 많은 이야기들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신 분들의 글을 읽어보면 네, 35장부터 40장까지가 이제 성막 짓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다음에 또 앞에 쭉 21장부터 31장까지가 또 성막 설계도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지어라. 그다음에 짓는 거 이렇게 연결해서 넘어갈 판인데 지금 딱 중간에 인터셉트하고 끼어드는 게 32, 33, 34장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31장 마지막에 안식일로 끝났어요. 음, 근데 굉장히 부드러운 언어로 안식일로 딱 끝나고 갑자기 황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음. 그러고 황금송아지 사건이 딱 일어나고 32, 33, 34장에 끼어들었다가 삽장이 들었다가 35장을 그러니까 다시 딱 시작을 하니까 다시 안식일 얘기하면서 이제는 강도가 굉장히 세져가지고 죽여버린대요. 말 안 들으면. 31장의 안식일도 상당히 좀 강도가 세지 않습니까? 강도가 세지만 이 거기도 얘기가 예, 예. 그러니까 끝나고 여기도 죽일지라로 나오는데 반드시 죽이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예, 예, 예. 네, 여기서 딱 끝나고 지금 이게 우상숭배가 예, 들어가잖아요. 예, 그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우상숭배 얘기 사건을 딱 그 에피소드처럼 지금 중간에 딱 끼어서 보여주고 33장에 나 화났어. 성질 났거든. 니들이랑 같이 안 가. 그러니까 모세가 사정사정 하잖아요. 그래서 좋아. 그럼 갈 테니까 너 다시 돌판 다시 만들어. 재계약. 계약 체결했던 거 네가 깨버렸잖아. 네 백성이 너랑 같이 깼잖아. 해가지고 끝나고 35장으로 가면서 제일 먼저 시작을 안식일 가지고 다시 시작을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원래 얘기로 스토리로 돌아간다. 40장까지. 그러니까 설계도에서 요렇게 해라를 이제 이렇게 했더라로 시제만 바뀌는 것뿐이고 그대로 이렇게 복붙한 것이 아니냐. 이 그렇게 다음에 또 구조가 돼 이제 있다. 네. 35장부터 이제 그 다음 계속 반복되는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 하였더라.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런 말씀대로 표현들이 하였더라. 계속 네. 한 가지 일을 어떤 성물을 만들 때마다 이제 네네네.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또 이미 앞서 받은 그래서 말씀대로 네네. 이대로 했더라 하는 표현이 그 예, 다음 예. 되는 게 좀 보이고 그렇게 해서 대신 또 그것도 7번, 창조 때하고 똑같이 7번 나오고, 네. 아, 그 네네. 다음에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복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처럼 39장 마지막에서도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게 7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의 모티브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인용해서 쓰고 있다.
뭐 구조 그렇게 연구하는 또 학자들이 그렇게 예, 예, 그렇게 해석하시는 학자도 있으시군요. 예, 예, 그렇게 하는 학자가 이제 구조를 연구해서 그렇게 네, 최근에 내놓은 책들입니다. 네. 음,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6장부터 40장은 다음에 한번 쭉 그냥 읽어가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다만 앞서서 그 설계도하고 보시면 네, 설계도는 뭐 법계부터 해가지고 먼저 그리고 성물, 그다음에 성막 이런 순서로 돼 있는데 네, 여기 성막 건축은 보면 먼저 성막, 그다음에 네, 성물 이런 식으로 지어가는 예, 게 돋보입니다. 그 네, 부분은 이제 좀 확인해 보시고 오늘 이 정도 말씀으로 이제 드디어 이제 성막을 설계도만 하셨다가 드디어 이제 짓게 된 준비하는 장면까지 이르렀습니다. 다음 시간에 성막을 한번 실제 짓는 장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한 분이 해주시고 오늘도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박근수 전사님께서 좀 마무리 기도 해주시겠습니까? 눈 여시고,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화요 모임 또 목사님들과 함께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참으로 주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모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멘. 특별히 또 주께서 무엇보다 마음이 원하는 자, 또 지혜로운 자를 택하여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의 마음과 진실한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되어서 주의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누었던 생명의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